버그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밤마다 그 날짜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해보려 했던 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방법이 없습니다. 통장은 비어있고 손 내밀 곳도 없고 이미 빌릴 수 있는 곳은 다 빌렸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진동도 꺼놓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가슴 깊이 압니다. 버부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 곁에 잠시 앉아 있으려 합니다. 해결책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곁에 앉아 있고 싶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냥 여기 있어도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는 밭일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밥을 차려놓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농부는 화가 치밀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고 법문을 듣고 있는 대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먹고 삽니다.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밭을 갑니다. 나도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뒤에야 먹습니다. 농부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쟁기는 어디 있고 손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씨앗이요, 수행이 비이며 지혜가 나의 쟁기와 멍에입니다. 나는 마음의 밭을 갑니다. 버부님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마음의 밭이 황폐해진 상태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걱정이라는 잡초가 자랐고 두려움이라는 돌덩이가 서였으며 수치심이라는 가시가 사방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부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돈은 잠시 빌릴 수도 있고 기한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마음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패닉 상태의 마음은 10개의 문이 눈앞에 있어도 모두 닫혀 있다고 느낍니다. 평정심을 찾은 마음은 단 하나의 문이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소연법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등을 곧게 세우십시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는 알아챈다. 천천히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가는 숨, 나는 알아챈다. 이것만 하십시오. 딱 10번만. 돈 생각, 길 생각, 상대방 얼굴 생각 모두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들은 10번의 숨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의 호흡 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맑아질 것입니다. 맑은 마음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부처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육조해는 대사께서는 이 한 구절을 들으시고 깨달음을 여셨다고 합니다. 뗀나무를 팔던 가난한 나무꾼이 시장 어귀에서 이 구절을 듣고는 출가하여 결국 선종의 6번째 조사가 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버부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마도 이 기일이라는 날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에, 이 상황이 어디까지 퍼져나갈까 하는 걱정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그곳에 단단히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를 없는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그 문제에 고정시켜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완전히 갇혀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지혜가 작동을 멈춥니다. 두려움이 지혜를 덮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겠느냐? 상 우청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이 막막한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기일이지만 내일도 해가 뜹니다. 상대방도 사람입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방법도 생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마음속에서 확정짓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방이 화낼 것이라는 생각,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소문이 날 것이라는 생각,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다. 두 번째 수행법을 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일을 나누어서 써보십시오. 왼쪽에는 실제 사실을 쓰십시오. 오늘이 약속한 날이다. 현재 갚을 돈이 없다. 이것만입니다. 오른쪽에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상들을 쓰십시오. 그것들을 쓰고 나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종이에 조용히 이렇게 쓰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 단순한 의미가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조금씩 떼어내는 수행입니다. 응무소주. 이것이 실천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만약 사람이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법구경의 첫 구절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다꾼 달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단한 구두쇠였습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지만 의사를 부를 돈이 아까워서 집에서 치료하다가 결국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웃의 눈을 피해 아들의 장례식도 집안에서 치르려 했습니다. 맞다꾼 달리는 죽기 전 마당에 누워 지나가는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귀의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그 한순간의 청정한 마음 하나로 그 청년은 천상에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극도로 나쁠 때 스스로를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에게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이 꼴로 살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무능하다고 계속 말하는 마음은 실제로 무능해지는 방향으로 몸을 이끕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렵지만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기자비, 자비희사 중에서 자츠라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 이것이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다고.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두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진심을 담아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많이 힘들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 나는 실수를 한 것이지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수행법입니다. 자기자비의 명상. 이 세 마디를 하루에 3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에 밥을 먹기 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반복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심는 순간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핍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들, 선어록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사 조주 스님께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무무. 이 화두가 바로 유명한 조주구자 짜오조 거즈입니다. 선불교 역사상 가장 많이 참고되어 온 화두 중 하나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가 하면 이 화두 속에 담긴 정신 때문입니다. 무무. 없음. 이 글자 하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들,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주 스님의 무무는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고정된 생각, 모든 틀, 모든 집착을 한꺼번에 놓아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있다 없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된다 안 된다의 이분법을 한꺼번에 뛰어넘는 경지를 가리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갇혀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감옥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아직 두드리지 않은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첫 번째 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합니다. 특히 솔직하게 말했을 때 거짓말이나 회피는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고 관계를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솔직한 한 통의 전화는 기한을 늘려주기도 하고 둔납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며 때로는 상대방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말은 쓰지만 결국 약이 된다. 달콤한 거짓은 잠시 편하지만 결국 독이 된다. 네 번째 소행법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음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1000개의 손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해 내밀어져 있습니다. 관음기도는 특별한 자세나 장소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시고 3번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는 지금 막막합니다. 한 길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열린 상태로 있으십시오. 이 조용한 열림의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사람의 얼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두려워서 가지 못했던 문, 그것들이 기도 중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늘에서 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열어 지혜가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부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밭을 먼저 갈아야 합니다. 10번의 호흡으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맑게 하십시오. 맑은 마음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마음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상상을 분리하십시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나는 실수를 한 것이지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하루 3번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넷째, 관음기도로 마음을 열고 솔직함이라는 첫 번째 문을 두드리십시오. 한 길만 열어달라는 발언과 함께.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곁에 앉아 계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곁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일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려운 날입니다. 어려운 날들은 지나갑니다. 항상 지나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나갑니다. 재행무상, 초경무정,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고통도, 이 막막함도, 이 기일의 두려움도 반드시 변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다만 오늘 이 순간 혼자 있지 마십시오.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전화하십시오. 절에 갈 수 있다면 가십시오. 사찰마다 상담 스님이 계십니다. 보살님대, 복지관에, 지역사회 상담소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법우님들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 하루도 이 마음 잊지 마시고 따뜻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